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리고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여누나 주 안에 온전케 돼. 할렐루야. 부족한 우리를 쓸만한 자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야 함을, 생각이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사랑과 순종으로 거룩해야 함을, 오직 하나님만 봐야 하는 깨달음을 부족한 우리를 쓰심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을 쿰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신앙 운동하는 자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편견으로 전도받을 만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워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멸시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밥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네, 시간 정현욱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옥 집사입니다. 자기소개.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선산제일교회 설교하러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거지하는 팀이 아직 안 올라왔다고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쿰수련회 여러분 목요일 날 출발하시죠? 네, 목요일 날 목금토 출발하고 여러분 선교회 비전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녀오셔서 또 지역 전도하실 텐데 전도하는 기간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전도 여행 우리 기간 8월 6일부터 9일인데 여러분 1차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을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 유스캠프, 이게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이제부터 한마음 유스캠프로 이름을 변경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서가 필경대 위에 있어요. 그것을 작성하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배성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일 주차 공사를 해요. 그리고 옆에 이희재 집사님 집 앞에 사택에 쉼터 공사를 하고 앞으로 그 다음에 그 팔각정 앞에 그 공간을 이제 바닥을 아스콘을 깔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차를 이제는 항상 평일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저 팔각정 앞에 있는 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통로하고 본관 앞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뛰거나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이들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운전을 잘해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화면 여기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는 강기수 황종분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솔이 어머니 윤정솔 아시죠? 윤정솔 어머니가 최미경 성도님이신데 하양 천국 1차 농협 맞은편에 아라치 치킨을 개업하셨습니다. I like 치킨. 네. 아라치 치킨 개업하셨는데 여러분들 치킨 드실 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국내 전도여행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도여행 좋았던 거 나눠보자면 할머니들께서 거부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할머니들께서 많이 반겨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할머니들께서 영접도 하시고 또 내 교회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함으로 함께 준비를 기도로 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도여행은 화창하고 뜨겁고 재밌고 정이 넘칩니다. 저는 특히 수박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 마을회관에서 먹었던 그 수박이 진짜 레전드로 맛있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먹으러 가고 싶네요. 저는 전도여행을 딱 한 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밤에 레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레크레이션들을 진행을 해봤지만 정말 그 전도여행 때만큼 그 산속에서 밤에
우리 정말 무슨 족속이 이렇게 모인 것처럼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드로 장인과 이렇게 뛰노는 것처럼 정말 기쁘게 그렇게 레크레이션 했던 그 장면이 너무너무 저에겐 행복한 기억이고 그때 분위기나 그때 사람들이나 그때 즐거움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도 여행은 일단 굉장히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들 친구가 되고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할머니들과 땀과 눈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도여행 그리고 맛있는 간식과 맛있는 밥까지 전도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전도여행은 공동체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우리가 꿈꿨던 그런 전도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꼭 가세요, 전도여행. 네,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네. 우리 전도여행 준비팀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면 수고 많다고 또 차도 한잔 사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같이 읽을 말씀은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것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이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소리가 너무 작은데 별로 맛있게 안 드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여러분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영화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편견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극장에서 상영 안 된 것 같아. 히든 피겨스 혹시 보신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있네요. 이 사람 몇 명 있어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1960, 70년대에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우주 개발에 경쟁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이제 아폴로 11호라든가 이런 아폴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달 착륙하고 다시 귀환하는 이런 것을 좌표를 계산하고 설정하던 그런 일들을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실화거든요. 실화인데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흑인 여성들이 뽑힌 거예요. 흑인 여성들이 뽑혔어요. 근데 60, 70년대 우주왕복선을 이렇게 쏘아 올릴 그 당시에 흑인들의 주의가 굉장히 열악했죠.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캐서린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나사에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근무를 하러 이제 그 나사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흑인이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800m 떨어진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킬로예요? 1.6km죠. 화장실 한번 가려면 1.6km 왔다 갔다 했어요. 차를 마시려면 흑인들은 차를 마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흑인들은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다. 또 흑인들은 중요한 회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장애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 안에 편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이제 심한 이 차별을 당하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왜 일할 수 없냐 그랬더니 화장실이 800m 떨어져 있어요. 거기 제가 구두를 신고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차를 마실 수도 없어요. 흑인들은 여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것을 부수죠. 화장실을 부수고 흑인과 백인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 캐서린 존슨이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 우주인들이 가서 착륙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궤도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짜가서 이제 계산해서 알려주는 이 일들을 캐서린 존슨이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위의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편견으로 가득 차서 흑인이 오기만 해도 이렇게 싫어했어요. 이게 오기만 해도 왜 흑인이 여기 와 있지 하면서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일하지?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일한 우리 동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흑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간의 존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1800년대부터 어떻게 해요? 노예 사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미국 사회에서도 흑인들을 그렇게 노예로 판 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흑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으로 맨 처음 인식을 했냐면, 이 사람은 노예다,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온 것이죠. 먼저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들처럼 나사에서 근무하고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다른 정보가 와도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많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돼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제 통계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감옥에 가게 되냐면은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는 거죠.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권위자들은 다 그래라는 생각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나 남자나 어른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워버리는 거죠. 쳐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모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어른들과 바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싸워버리고 관계를 틀어버리고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아버리고,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래봤자 너도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좋은 얘기를 들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편견도 보입니다. 엄청나게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나를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가지 않죠. 그죠? 가지 않고 다른 배를 확 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풍우가 치니까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지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니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육지로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이제 느니웨에 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그래서 느니웨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학대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면 껍질을 벗겨서 죽였거든요. 잔인하게. 그러면서 공포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혀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일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요나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것 같으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농쿨이 이렇게 턱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빛이 가려주니까 요나가 너무 좋았는데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나가 막 죽기를 구하죠. 살아있는 것이 괴롭다고 막 죽기를 구하니까 하나님, 야, 이 박농쿨도 네가 아끼는데 하나님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그런 더러운 놈들이야 하면서 이방 민족을 구별하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면서 그들도 죄로 인해서 똑같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깨져버렸죠. 그들도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어때요? 신약 교회에 어떤 문제가 펴지죠? 할례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례를 통해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오셨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고넬료 사건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바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진짜 편견이 많다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 경상도의 말투였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전화를 하면 여기 경기도나 서울에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네. 저는 집에 전화할 때마다 헷갈렸어요. 여보 전화인데 왜 전화인데?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몰래 이렇게 딱 조용히 집에 들어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저녁 먹어 여보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우리 윤 간사님은 굉장히 잘 정복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툭 말 던지면 전 깜짝 놀라요. 이렇게 세냐?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난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 화가 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한 편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학생 때 복음을 전하는데 흉터가 쫙 나고 문신을 쫙 한 100kg의 거구의 친구가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2대2로 쫙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걔가 있는 자리가 쟤 전도해도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그때 대학 4학년이었거든요. 내가 본을 보여야 안 되겠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 다리를 딱 모으더니 저는 1학년 무슨 학과 누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편히 있어요. 그래 이름은 뭡니까?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생각나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우리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우리가 문득 보여준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편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 말지도 우리가 그냥 판단해버려요. 맞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거북스러운 내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가지고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호불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는 그 호불호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 어제 축구할 때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축구를 했어요. 토요 40, 50, 60대 축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저 사람 잘생겼다 다 그러더라고. 누군데? 그랬더니 얼굴이 허옇고 키가 한 180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다 17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잘생겼네 하면서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겉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대화를 하다가 뭐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 그게 내 때문인지 다른 사람 때문인지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우리가 44절부터 10장 44절 48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자들을 살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했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쫙 그들의 가정 위에 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던 그대로 성령이 임하고 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에 더 며칠간 머무르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할례자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 뭐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어요? 정하고 레위기에 있었던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는데, 그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무할례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너희가 무할례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속되다 한 음식들을 먹는 자들과 네가 함께 가서 음식을 먹었지 않았느냐.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거기서 먹었지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 비난을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도, 사도들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난을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간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편견으로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베드로가 어디 가서 그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말로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편견을 가지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유산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모세도 어때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만나 죽이려고 하셨죠. 너가 왜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바로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깨버리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할례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엄청난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수많은 강제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도 있었고 많은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독일 교회가 이것을 히틀러의 그 신학적 주장을 동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동조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이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래서 빌라도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을 히틀러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을 등에 업고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동조합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근데 이런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몰려온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기보다는 어때요?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큰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거기에 대표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도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그때 교회도 성장주의에 대한 물결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대형 교회가 그 이후로 계속 한국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잘 꾸미고 크게 지으면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의 편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편견에 대해서 깨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높은 자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큰 자가 되기 위하면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근데 세상의 편견은 어때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때요? 종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만왕의 왕이신데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본을 깨닫지 못하고 편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편견을 깨고 편견을 깨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밭을 누가 바꿀 수 있는데,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속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는데 자기가 절대 안 바꿔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편견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공동체입니다. 목장 공동체, 교회, 우리가 이 산부 예배를 드릴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만 목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속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편견과 사고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다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간단 말이야. 이게 요빠나 가이사랴가 다 해변 도시예요. 해변 도시인데 요빠에 있는데 보자기가, 환상 중에 보자기가 쫙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딱 내려왔는데 거기에 네 발 들린 짐승, 나는 새들 막 이런 게 막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니까 그 베드로가 저는 속되거나 이런 것을 제 입에 먹은 적이 없어요.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걸 속되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베드로가 잠에서 깼단 말이에요. 왜 3번이나 하나님이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도 이 편견을 깨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집 앞에 3명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를 불러서 오라고 했다, 고넬료가. 그래서 그래 하면서 같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지금 그 요빠에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가정과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들으라라고 천사가 말해줬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44절부터 48절까지 복음을 쫙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사도들,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갔더니 성령께서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내가 갔더니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임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외에 6명이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 외에 6명이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다 함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사도행전 첫 번째 나올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 맞아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7,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그러면서 이들의 편견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난했었는데 그 함께한 증인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을 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를 적들로부터 구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아람 그 장군 이 나아만은 위대한 장군이지만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는데 아마 피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피부에 있었는데 자기가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듣고 그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서신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에 그 왕이 딱 보니까 나병을 고쳐달라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시비하러 왔다고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서신을 보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 해서 엘리사에게 보내라 해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섰는데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람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다. 근데 나보고 요단강에서 물을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 환부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될 텐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물을 씻으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돌아가던 중에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아니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라 시켰을지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는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가서 씻으십시오. 그래서 근데 나아만이 어때요? 자기 생각이라는 건 자기 편견이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쪽 가라 하니까 화가 났단 말이야, 위대한 장군으로서. 근데 그 자기 생각을 꺾고 어떻게 해요? 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적신 다음에 나와 보니까 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할 때 더 잘 되고, 내 생각대로 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평안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더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의심과 두려움과 편견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가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을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재미난 일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나요? 제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전도사 시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름을 바꿀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바꿀 때였는데, 그때 그 전에 이름이 뭐였죠? 대조교회였잖아요. 큰새 맞나요? 하여튼 대조리여서 대조교회였어. 근데 하여튼 우리끼리는 큰새도 알고 이게 뭐냐 하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조리여서 대조교회였는데 이름을 바꾸다가 교회가 깨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름 바꾸다가 교회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을 바꿔 하면서 교회가 깬 적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 이름을 3가지씩 적게 했습니다. 투표한 사람 그때 저기 누가 있네. 누군데? 누구십니까? 투표한 사람 있을 거예요. 3가지씩 적었어요. 이름이 100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0개를 3개월 있다가 다시 투표를 해서 100개를 골랐어요. 100개를. 그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거로 100개를 골랐어요. 그 100개 가운데 또 성도들이 또 투표를 했어요. 거기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을 3가지 체크하시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걸 10개를 또 골랐어요. 3개월 후에. 그 다음에 10개 중에 또 3개월 후에 3개를 골라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구빈곤 목사님이 냈더라고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재밌죠? 그래서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을 확 바꿔버렸다면 싸움이 났을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 얼마 안 됐는데 이름부터 바꿔 말하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투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더 좋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예뻐 하면서 쫙 다 그래서 온 마음이 하나로 돼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교회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걸어온 길들을 볼 때 어떤 성가대를 축소시키는 것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통이 있잖아요. 몇십 년 된 전통을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9시에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다. 저희 때 9시에 은하철도 999가 가장 교회 나오기 어렵게 한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은하철도 999 때문에 교회 못 나왔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근데 아침 9시에 교회 나오기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11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돌려지고 소수의 사람이 성가대를 하게 됐죠. 이런 전환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구역 예배를 없애고 소그룹으로, 수요 예배를 없애고 금요 기도회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만 한 1km만 벗어나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학 청년들이 아침 9시에 와서 주일 학교 교사하고 청년부 모임하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편견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청년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그걸 하나하나 전통보다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확장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어른들이 그 선택에 동조하고 찬성해주고 자기의 오래 지켜오던 습관들을 깨고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자들이 박수쳐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목회하기 좋은 교회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센터를 교회 밖에 만들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출석도 안 매겨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출석을 안 매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숫자로 목회를 하지 않겠다, 전통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에 입각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편견을 깨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가 순종함으로 복종하고 장애의 경험과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여러분의 편견을 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이 당시에 성령의 역사인지를 검증하는 장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서로 종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고 믿음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누구를 시기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핵심도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공동체성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삼위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고 그 안에는 위계와 계급이 없고 서로 온전한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어때요? 공동체성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새롭게 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공동체성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저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견을 하나님이
우리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편견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100%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합을 해도 내 생각이 정확히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도 내 말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정확히 맞는다는 확신이 들을 조차의 그 순간에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항을 방해하고 또 관계를 깨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검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편견을 극복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성령의 강물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해 왔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그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 속에서라도 내 생각을 점검해보고 또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편견을 깨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편견을 깨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고 있는 모든 편견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해 우리 서로의 사랑을 향해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의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의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논도 해보지 못하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바뀌지도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이 100% 맞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편견을 깨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생일자 있으신가요? 생일자. 김유진 자매님 일어나 주시고, 또 생일자 누구 계신가요? 김은결. 네, 김은결 자매 일어나 주시고, 또 누구 있나요? 배진영. 자, 배진영 일어나세요. 배진영 어디 있나요? 네. 또 있습니까? 네, 우리 생일자들 향해서 함께 축복송 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